사례 연구에서 14장 457페이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이제 초자연적인 사례 연구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다. 여기서 소개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굳이 초자연적인 일을 해내려고 애쓰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진정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해야지 않았죠. 초자연적으로 빠져버린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신비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자연 그 자체가 된 거죠. 이들은 단지 의도를 내고 그 결과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엇에 맡겼을 뿐이다. 욕망과 의도, 목적지를 딱 찍고 모든 전 마음을 내 우주에 그대로 내맡기니까 우주 그 자체가, 의식 그 자체가 나였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나와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치유이든 신비체험이든 그 결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이 아니었다. 예전이 내가 아니었던 거죠.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에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크라이스트, 나의 구원자, 상상력을 존귀히 여겨서 십자가를 메고 그때 비로소 우리 각자는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이 그들을 관통했고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양자 에너지장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우리의 의식, 몸통에 완벽하게 들어와 온 거죠. 관통한 거죠. 즉 난 더 이상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에너지 파장 전체와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합장과 연결되었으며 그 지성과의 교류가 있었기에 바뀔 수 있었다. 지성과의 교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에녹처럼. 즉 하나님 그 자체의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의식이. 하나님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의 의식의 상태가 온 우주가 하나임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이 책을 지금까지 읽어왔으니 그 지성이 당신 안에도 있음을 이제는 알 것이다. 신이시여 제 말이 들리십니까? 라는 소제목으로 들어갑니다. 2014년 스테이시 사람 이름이네요. 갑자기 이 사람은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스테이시는 25년 경력의 공인 간호사이자 침술사였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 왔고 약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한 두통이 트레이시를 몹시 불안하게 했다. 그 후 1년 동안 이런저런 요법들을 시도하다가 마침내 CT 촬영을 하게 되었다. 병명은 수막종이었다. 척추 신경 내 어떤 조직을 둘러싸고 양성 종양이 생겨난 것이다. 스테이시의 경우 정확하게 제8 뇌신경, 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속귀 신경으로 몸의 균형 감각과 청각에 관여하는 제8 뇌신경에 종양이 분포되어 있어서 청신경에 장애를 주고 전반적인 신경 기능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다. 청신경은 듣기 기능과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관장하므로 우리 전정기관, 달팽이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스테이시는 견디기 힘든 두통에 더해 청력저하, 어지럼증, 구토에까지 시달렸다. 종양이 커지면서 얼굴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곳에 또 다른 뇌신경도 압박하기 시작해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눈도 아프기 시작했다. 의사들 말로는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뒤통수 아랫부분에 큰 구멍을 뚫어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스테이시는 그런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아서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았다. 2015년 우리의 시애틀 주말 워크숍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 스테이시는 왼쪽 귀의 청력을 70%나 상실한 상태였다. 2016년 가을 그녀는 멕시코 칸쿤에서 첫 고급 과정 워크숍에 참석했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겨울 플로리다 템파에서 연 고급 과정 워크숍에 참석했다. 템파 워크숍이 진행되던 그 주 목요일 스테이시는 귀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통증은 이튿날 더 심해졌다.
마치 귀가 무언가에 의해 쪼여들면서 막혀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이 끝나갈 즈음 에너지센터 축복하기 명상을 마쳤을 때 흥미롭게도 귀의 통증이 사라졌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송과선 명상을 하던 중 그녀는 시공간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 뇌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 눈인 송과선을 집중해서 명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깨어나서 온 우주와 하나됨을 느껴서 자연치유가 되어버린 것이다. 송과선 명상을 하니까 흥미롭게 귀 통증이 사라졌고 트레이시는 일요일 아침 송과선 명상을 하던 중 그녀는 시공간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 시공간의 궤도, 시간적인 개념하고 공간적인 개념에 내 고깃덩어리적인 의식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을 말해요. 이 놀라운 섬광이 왼쪽 머리를 강타하는 순간 온 우주의 에너지의 양자장 중에 정말 진리의 빛이 그대로 나를 치유해주는 의미에서 그 섬광이 왼쪽 머리를 강타했답니다. 순간 저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스테이시가 말했다. 다이아몬드를 수천 개 모아놓아 그곳에 빛을 비추면 그렇게 될까요? 하지만 그것도 이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수천 개 있을 때의 그 어디로 반사될지 모르는 휘황찬란한 빛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펑 하고 소리가 나는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꼿꼿해졌고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줄기 창연한 빛이 그녀의 귀로 들어왔다. 완벽한 치유가 있기 위해서 전 우주의 완벽한 그 우주의 의식의 기운이 내 귀에 문제 있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나로 치유시켜버린 것이죠. 처음 겪어본 정말이지 신성하고 사랑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스테이시의 말이다. 신의 손이 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고나 할까요? 너무 강력하고 놀라워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거의 계속 수술을 안 하고 버팅기고 거의 막바지에 점점 안 좋아지는 최악의 순간에서 끝까지 이 영적인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이 스테이시 대단합니다. 정말. 먼저 비강이 뚫렸고 머리 왼쪽 전체가 개운해졌으며 그 다음으로 왼쪽 어깨가 편안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왼쪽 귀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브라보입니다. 진짜 놀랍고 신기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웃고 있는데 어느새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스테이시가 말했다. 그때 흐르고 있던 음악이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 같았죠. 천사들의 합창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분명했어요. 그 빛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제 머리 왼쪽,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그쪽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던 곳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편안히 누워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내맡기라고 했을 때 디스펜자 말입니다.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스테이시의 팔을 타고 손으로 내려가 그녀의 온몸을 관통했다. 스테이시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제 발가락, 다리, 머리, 목, 가슴 속의 모든 근육과 신경이 전기를 맞은 것 같았어요. 심장센터가 활짝 열린 게 느껴졌어요. 전 이게 무엇이든 나는 이것과 같이 간다. 하나 된다. 완벽하게 나를 내어 맡긴다. 일체감을 느낀다. 그거죠. 같이 간다고만 생각했죠. 엄청난 구원자를 만난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노라 이겁니다. 스테이시는 그 미지의 것에 자신을 오롯이 내맡겼고 다시 한번 시공간의 궤도를 벗어났다. 명상이 끝나고 스테이시는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으로 돌아왔다. 에너지 주파수가 점점 느려져 마침내 고요해졌다. 그리고 생각하는 뇌가 작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건 확신했지만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어쩌면 귀가 다 나은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종양이 여전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과연 치유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이 들었다. 엄청난 경외감에 의해서 무엇을 겪게 되면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자마자 에너지와 빛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에너지였다. 그것은 푸른 빛의 에너지 같기도 하고 붉은 빛의 심장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3차원적이었어요. 입체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네빌고드 책에 보게 되면 푸른 빛이 자주 나왔잖아요. 머리 쪽으로 해서. 금빛과 푸른 빛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스테이시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제 앞으로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마치 뱀처럼 꿈틀거렸어요. 네빌고다드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전 그 모든 걸 눈을 감은 채 보고 있었죠. 눈을 감고 영으로 느낀 것입니다. 다차원적이고 아름답고 기묘하고 멋지고 소위 말하는 그 프랙탈 모양 같았는데 그게 곧장 제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 에너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의심이 드나? 그럼 우리가 보여줄까? 그러더니 그것이 순식간에 제 심장 속으로 들어왔어요. 제 가슴이 열리고 저는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그건 모든 것의 에너지임이 분명했어요. 즉 모든 것, 있음의 전부, 존재의 의식, 모든 것이 의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의식의 전체 집합 유, 있음의 전부, 전 우주의 전 존재입니다. 신이죠. 모든 것의 에너지, 즉 에너지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내가 하나됨을 느꼈을 때 그 전부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상상력 지저스가 일을 하게 됐을 때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알고 느낄 수밖에 없듯이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어떤 기치를 할 때 기죠. 에너지죠. 기. 그 다음에 영, spirit, 신성. 우주의 에너지 말이에요. 제 인생이 달라졌죠. 트레이시가 이어서 말했다. 네, 이제는 다 잘 들려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에게 일어난 일을 뭐라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부터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거예요. 모든 것의 내면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것의 영원한 세상의 현존을 자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봐주고 치료해주기를 기다리는 영 말이에요. 성경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내게 문을 두드릴 때 네가 문을 열고 나와 하나 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진정한 참나가 내 안에서 내 걷자가 나를 만나주기를, 즉 진리가 스스로 나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손을 잡을 때 나는 그였고 그는 나였음을 깨닫게 될 때 전 우주적 완벽함에 다가갈 수 있고 그때 나는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화입니다. 자넷이라는 분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을 실로 들었대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찬양도 있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 그 너라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주체는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만 아들을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즉 전 존재가 깨어날 때 그것을 깨어나게 한 근원적 존재가 아버지 역할하는 것이고 깨어나게 된 그 상황이 아들 역할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나의 근원이 추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부자상봉으로 그렇게 빗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넷은 가끔씩 기회가 되면 명상을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25년 전 어느 날 그런 식으로 명상하던 중에 그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의도치 않게 어떤 경험을 하나 하게 된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지만 너무 부드럽기에 전혀 눈을 해치지 않는 빛에 둘러싸이게 된다. 자넷은 그 빛을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렬하며 완벽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그 후 25년 동안 자넷은 그 초월적인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해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했다. 2015년 봄 자넷은 애리조나 케어프리에서 가진 고급 과정 워크숍에 참석했다. 당시 자넷은 이런저런 인생 문제들로 몹시 지치고 심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꼭 돌파구를 찾고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육체가 아닌 더 위대한 존재라는 믿음으로 모인 다른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 생각에 흥분이 되었다. 워크숍 기간에 자넷은 우울증보다 훨씬 강렬한 감정들로 신비 체험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결가부좌를 하고, 가부좌를 튼다고 하잖아요. 결가부좌를 하고 송과선 명상을 하면서 송과선에 있는 공간에 사랑 가득한 의도를 보냈다. 그때 갑자기 송과선이 활성화되면서 머릿속에서 눈부신 하얀 빛이 나와 그녀의 송과선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녀가 25년 전에 경험했던 바로 그 빛이었다. 그 빛이 제 송과선 쪽으로 들어와 그 작은 송과선 동굴 속에 있는 그 송과선이 아주 쌀알보다 조금 크잖아요. 방에서 결정체라고 그랬고 그 결정체들을 환하게 비춰준 거예요. 그럼 빛났겠죠. 자넷이 나중에 설명했다. 그 빛은 이어서 제 존재 전체를 세포 수준까지 환하게 비춰줬어요. 그러자 척추가 고추서고 머리가 뒤로 젖혀지더군요. 저는 그 빛을 힘껏 껴안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행복하고 황홀하면 완벽한 하나됨을 느끼고자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에 제 온몸과 마음을 맡겼지요. 황홀감, 축복, 감사, 사랑이 동시에 쏟아졌어요. 그 다음 빛이 역삼각형의 모양을 하며 머리 정수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왔다. 그 디스펜자가 얘기했던 그 반대 방향의 그 회오리 모양의 그 전자기파가 몸으로 머리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넷은 사랑으로 가득한 우주 지성이 그렇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 그래서 저기 그 일루미나티나 이런 프리메이슨 쪽에 삼각형 모양이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삼각형 아래 꼭지점이 그녀의 송과선 끝과 만나 두 개의 삼각형 형태를 이루었다. 일관성 있는 빛의 강력한 주파수에는 자넷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 빛은 자넷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자넷에게 이 말은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말로 들렸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느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전 우주적인 하나로 느낄 때의 그 진리 자체가 진리의 부분인 나에게 얘기해주는 말이죠. 너는 나하고 동일체다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이다. 너 또한 진리의 일부, 즉 진리 자체라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잖아요. 진리의 파편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자넷은 그 빛에 자신을 내맡기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정수리로부터 눈부신 빛의 형태를 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내 의식의 명령에 반응한 겁니다. 그대로 따른 것이에요. 그 빛은 마치 청록색 진주처럼 빛나는 실들로 친친 감겨 있었다. 그 빛은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 몸 전체로 내려왔다. 그 에너지는 호흡 시 위로 끌어올리는 에너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장, 우리가 역방향 토로스장이라고, 이거 방향의 반대 방향, 이거 방향이잖아요. 역방향 토로스장이 끌고 들어오는 에너지였고, 통합장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였고, 가시광선과 우리의 감각 스펙트럼 너머에서 오는 에너지였다. 그런 내면의 경험은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그 즉시 자넷 외의 신경 회로들이 재배치되고, 마치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 창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마치 만들어지듯이 재배치된 것입니다. 그녀의 몸에 새로운 감정 에너지 신호가 보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과거는 완전히 씻겨 내려갔다. 모든 과거의 오염물질, 그런 모든 기억들, 그리고 몸까지도 완벽하게 새롭게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과 온전함의 주파수가 다운로드되면 그녀의 몸이 생리학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이거죠. 내 의식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게 되면 내 몸은 그 주의 종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완전하게 회복되면 종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워크숍이 끝날 즈음 그녀의 우울증과 기진맥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황홀한 경험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자넷의 말이다. 얼마나 소중한, 거의 정말 최악의 문턱에서 엄청난 소중한 경험을 한 거죠. 끝까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진리를 앙망하면은 진리 안에서 서광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용기예요.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쉽겠습니까?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사랑으로 연결되다, 또 다른 제목의 일환데요. 이탈리아 가르다 호수 지방에서 일관성 프로젝트 온라인 명상을 했을 때 우리가 물질, 몸, 입자, 이상의 존재이며 의식이 물질과 세상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합류했다. 사샤도 그때 뉴저지에서 지구를 자신의 심장에 품는 일관성 프로젝트 명상을 하고 있었다. 지구와 제가 함께 심장으로 들어갔을 때, 즉 내가 지구를 품어내면 지구가 심장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의식이 결국 지구와 함께 심장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의식이 심장에 내가 의식을 두는 거니까. 즉 지구와 제가, 나의 의식이 함께 심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온 우주를 지구를 내가 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제 심장 센터로부터 새싹과 이파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모든 지구의 푸르름이 그대로 내 심장 안에 그대로 이식되었다고 느꼈겠죠. 사샤가 말했다. 그러더니 제 팔, 손가락, 귀에서 나뭇가지, 이파리, 꽃들이 막 퍼져나왔고요. 제 얼굴에는 하얀 꽃이 만발했죠. 제가 지구 정원이 된 것이에요. 명상이 끝나자 사샤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는데 아일랜드에 있는 자신의 절친 헤더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진이 한 장 와 있었다. 사샤가 명상을 하는 동안 헤더는 어느 정원을 마침 걷고 있었고 문득 땅을 내려다봤는데 거기에 심장 모양을 한 돌이 하나 있었고 그 돌 위로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참 신묘막측하죠. 헤더는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어 이런 말과 함께 사샤에게 보냈다. 이걸 보는데 문득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사랑해. 우연치고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다음 다나, 영혼들이 떠날 수 있도록 돕다라는 다나라는 사람의 제목입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주말 워크숍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다나는 명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평생 살면서 명상이라고는 고작 몇 시간 해본 게 다였다. 게다가 기술 전문 저술가답게 다나는 매우 분석적인 사람이었다. 분석을 잘할수록 내 마음의 힘을 못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의 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주말 명상 중에 다나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다나는 일상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차원과 차원 사이에 사는 수백 명의 존재들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사악하지도 화가 나 있지도 않았어요. 다나가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저한테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12~13살 정도로 매우 어렸고요. 제 약혼자가 죽인 사람들이란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약혼자가 이제 군인이었거든요. 다나의 약혼자는 미군 특수부대의 저격수 출신으로 과거 이라크전에 참전한 군인이었다. 다나가 워크숍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 약혼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자 약혼자는 전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 친구들도 죽였다고 인정했다.
다나는 무언가 신기하고 놀랍다고 느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사실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다. 자신이 상상해낼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2해가 지나서 다나는 애리조나 케어프리에서의 고급 과정 워크숍에 참석했다. 첫 명상을 끝낸 후였는데 다나가 자기 옆에 앉아있던 친구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재밌네요. 모든 상황들이 재밌습니다. 이 방에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여기에 온 거예요. 다나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송과선 명상 시간에 다나는 뇌주사 사진을 찍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 도중에 또 한 번 그 차원간 존재들에 둘러싸였다. 차원간이라는 것은 이 차원 저 차원 중간에 껴서 아리까리한 그러한 그 신비로운 그러한 차원 사이에 껴버린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의식감정입니다. 2해 전 첫 워크숍에서 보았던 바로 그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다나 오른쪽에 쭈루루루 일렬로 서 있었다. 무슨 귀신들 서 있듯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들이 저한테서 무언가를 원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죠. 다나가 말했다. 그러다 마치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보는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 제 왼쪽으로 또 다른 줄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줄에는 2 부류의 존재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아주 크고 아른아른한 황금빛을 내었고요. 또 다른 존재는 푸르스름한 색줄을 띄었어요. 신기하죠? 네빌고다드도 황금빛과 푸른빛이 같이 어우러진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다나는 자신이 오른쪽 줄에 서 있는 약혼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왼쪽 존재들에게 넘겨주면 오른쪽 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냥 들었다. 그냥. 저격수에게 맞아 죽은 사람들은 경고도 없이 급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생기고 그중 어떤 영혼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 차원에 머무르려고도 한다. 그렇게 물질과 빛 사이의 공간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물질과 빛 사이의 공간, 차원과 차원 사이의 어느 즈음에 이승을 제대로 못 떠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애들 예전에 보게 되면 제대로 눈을 감고 못 떠난다는 말.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아버지께서 매일 꿈에 나타나셔서 2003년도였나요? 제가 이제 변리사 시험 4학년 때 합격하고 나서 3년 동안 거의 안 빼놓고 맨날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장손인데 미치죠? 꿈속에서는 분명히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깨어나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 돌아가셨지. 이것을 3년 동안 거의 매일 안 빠지고 끝까지 꿈속에서는 아버지는 여전히 나한테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현실이 꿈이라는 거죠. 꿈에서 꿈을 꾸니까 원래 있어야 될 나의 의식의 공간에서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저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저와 함께 꿈에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준 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서양 속담도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인간이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저를 분신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상주로서 느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각설하고요. 그런데 다나가 본 그 영혼들은 다나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강을 건너게 해줄 다리 혹은 촉진자라는 걸 알아챘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다나가 해주었다. 다나에게 그 일은 매우 생생한 실제 같은 경험이었다.
현실보다 더 리얼리티임을 내 영이 느낀다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실제는 의식이죠. 현실의 결과물은 그것의 투영물이고요. 그들을 다른 존재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적절치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영과 진리에서 하나 된 상태에서의 의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다라는 말이 무의미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들을 넘겨주긴 한 것 같아요. 정말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그들은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들은 허리 높이로 붉은 안개가 자욱한 들판 같은 곳으로 사라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뛰어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가 느껴졌어요.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 자기의 남편이 약혼자가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약혼자의 의식을 대리적으로 해서 여인이 약혼녀가 대신 남편이 될 약혼자의 의식을 정화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 못다 떠난 그 죽은 홀령들이 슬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죄감이 제일 무섭거든요. 내가 어린아이들을 아무리 명분이 확실했다 해도 전중이라 하더라도 죽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과 슬픔, 안타까움, 자기 한계,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씻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약혼녀가 아마도 대신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나는 다시 가상현실 헤드셋을 통해 보듯 마음의 눈으로 오른쪽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더럽고 꾸불꾸불한 길 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멀리까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나는 그들이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사람들이라고 느꼈다.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지대를 LIMBO, 림보라고 하나 봐요. 이 림보에 갇혀 있었다고나 할까요? 다른 쪽으로 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에 명상은 2-3시간씩 이어지는 워크숍에서 제일 긴 명상 시간이었지만 다나에게 그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았다. 다나는 2016년 가을 칸쿤에서 열린 또 다른 고급 과정 워크숍에도 참여했다. 내가 학생들에게 의식을 내려놓고 통합장의 의식과 하나가 되라고 했을 때 다나는 자신이 우주가 되는 경험을 했다. 다나는 어떤 몸,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곳, 어떤 시간의 의식에서 나와 의식을 철수시켜서 아무 몸도 아무 사물도 사람도 곳도 시간도 아닌 그 곳으로 나아갔고 이어 모든 몸,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시간으로 나아갔다. 모든 만물의 의식의 원인 세계로 더 원리스 오브가 신의 일체성을 느껴버리면 모든 만물은 내가 지은 거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ness를 추구할 때 스스로 모든 것을 비워낼 때 모든 것을 채워낼 수 있는 전부가 된다는 거죠. 그녀의 의식이 통합장, 우주의 법칙과 힘을 관장하는 정보의 장, 이 통합 에너지장과 연결된 순간 다나는 우주가 되었다. 집주자, 내 의식의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축복 속에 있었다. 그 경험 이후로 마법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전에 없던 새로운 에너지와 생명력을 느껴요. 나는 지금도 강력한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예전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다나가 나중에 들려준 말이다. 자기가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자 억지로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버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강을 건너간 거죠. 자신이 있었던 본향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그 다음 젤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살아 돌아오다. 2015년 8월 14일 뒤뜰에서 무언가를 만들던 제리는 설명서를 읽던 중 갑자기 흉골 바로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제리는 배에 가스가 차서 그런가 하고 약을 먹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누워 쉬어도 통증은 더 심해져만 갔다. 일어나려는 순간 그는 쓰러졌고
이제 죽는가 싶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호흡도 짧아지자 그는 구급차를 불렀다. 그리고 안간힘을 다해 집 앞까지 기어나갔다. 그래야 구조대원들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할 테니까. 제리는 집 앞에서 쓰러진 채 구급차를 기다렸다.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제리가 심장마비라고 생각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리가 구조대원들에게 말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제리 또한 34년 동안 응급실 구조대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응급실 사람들도 모두 제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34년 동안 근무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제리가 도착하자마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이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그를 검사했다. 그리고 제리의 친구이기도 한 의사가 모든 검사 결과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제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 특히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리파아제 같은 췌장 효소들 수치가 정상인의 100에서 200보다 정상인 100에서 200 상태보다 훨씬 높은 4000에서 5000에 이르는 것이 매우 위험해 보였다. 제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고통이 더 심해졌고 아무 약도 듣지 않았어요. 담낭으로 이어지는 관이 막혀서 췌장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했어요. 더 나쁜 것은 양쪽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당시 폐가 20%밖에 기능하지 못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자니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의사들은 근처에서 가장 큰 도시인 보스턴의 큰 병원 의사들과 화상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드디어 디스펜자 마지막 수업입니다. 너무 기쁘네요. 그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지만 의사들이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은 몇 번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외상 환자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때였죠. 제리가 말했다. 화상회의를 한다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답 없을 때. 오랫동안 신뢰해온 의사가 모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치솟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병원 관계자들은 제리의 아내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으로 가서 정리할 게 있으면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울면서 병원을 나섰다. 제리는 스스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제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자리를 내주면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았다. 내 의식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을 놔버리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차려야죠. 밥상 차리듯이 차려야 됩니다. 늘 요가를 하고 잘 먹고 평생 아픈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눕게 된 거죠. 계속 저 자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혼잣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혼잣말을 자주 했어요. 속으로. 중얼중얼 하지 않더라도 혼자 무음으로 내 영혼의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치어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욕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 말하듯이 무언으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잘 나눈 사람은 반드시 꿈을 꾸고 이루고 위대해집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의 가장 최고의 응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굴복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저는 주저앉지도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았어요. 제리는 얼마 전에 마침 내가 쓴 디스펜자의 과거 책 중에 이 책 말고 당신이 플라시보다, 이 책 읽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깨어남이나 이런 치유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책보단 전 책이니까. 당신이 플라시보다를 읽었고, 그래서 이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해. 이 생각들이 내 몸에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지금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도록 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를 죽이는 상황을 내가 안 만들 거야, 이것이에요. 마침내 의사들은 큰 덩어리 하나가 제리의 췌장 속에 있는 관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덩어리 때문에 췌장액이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췌장 안에 과도하게 고여 있다가 혈류 속으로 흘러나왔던 것이다. 의사들이 저와 함께 꼬박 사흘을 보냈어요. 제리가 말했다. 숨을 못 쉬니까 산소 호흡기를 씌워주고 양팔에는 정맥 주사를 꽂아줬죠.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 생각을 살펴 긴장을 풀고 양자장 안으로 뭔가를 보내. 그래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젠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이제부터는 좋아지기만 할 거야.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라고. 의식이 들 때마다 제리는 자신을 극복하고 존재 상태를 바꾸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쏟았다.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은 허상이고 오직 내 의식만이 실체임을 내 의식과 대화를 나누면서 온 우주의 에너지장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한테 외쳤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통합장 속의 다른 가능성에 조율한 것이다. 다행히 혼자여서 방해받지 않고 명상을 계속할 수 있었다. 중환자 상태에서 스스로 명상을 이렇게 기꺼이 정말 간절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리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그 후 준중환자 병동으로 옮겨갔을 때는 다행히 산소호흡기를 떼고 걸어다닐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제리는 9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무언가를 먹거나 물만 마셔도 췌장에서 몸으로 산이 분비되었다. 그것은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되는 영양분만으로 버텼다. 입원 당시 66kg이었던 제리는 퇴원 당시에 54kg이 되었다. 여전히 정맥주사를 꽂은 상태였지만 제리는 마침내 퇴원했고 집에 가서도 명상을 계속했다. 그해 10월에 접어들 무렵까지도 그 덩어리는 여전했다. 의사들은 보스턴에 있는 전문의를 만나 수술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자신도 의료 쪽 일을 한 사람으로서 제리는 수술 전에 동료들에게 부탁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모든 검사를 해보게 부탁했다. 그래야 최신이 가장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엑스레이 기술자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덩어리가 다 없어졌다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방사선 전문의와 다른 의사들을 찾았어요. 그들도 그러더군요. 제리, 자네의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 보스턴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수술 필요 없다고 말해야겠어. 라고요. 제리는 나중에 자기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건강하다고 느끼고 아프다는 생각과 믿음을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한 생각과 믿음으로 바꿔 높은 주파수를 유지한 것이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라라고 하는 그 요엘서 성경 말씀처럼 병중에도 나는 이미 치유되었음을 계속 외쳤던 영적 사투를 벌였던 제리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치유했다는 확신이 그제서야 제리는 들었던 거죠. 슬퍼하거나 나빠질 거란 생각이 들 틈을 주지 않았어요. 매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치유에 맞는 메시지, 의도, 에너지를 양자장에 보냈어요. 나는 욕망, 의도, 목적이 어디 있고 그 결과 위에서 나는 어떤 상태라고 내 마그네틱 에너지를 뿜어내서 심장으로 쏴버린 것입니다. 그럼 온 우주가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온 우주의 나의 잠재의식이 이미 나는 치유가 되었다라고 결과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온 우주의 무한한 절대 권능은 거짓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절대자, 신의 권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은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졌고요 라고 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분명한 건 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껴내고 간절하게 믿어내고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라는 이 맺은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을 다 읽었으니 나는 이제 당신이 명상 중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눈을 뜨고 지내는 하루 내내 몸과 마음이 제한적이고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다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평화를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3장에서 언급한 평화 모임 프로젝트나 연구에서 보면 줄어들었던 폭력과 범죄율이 실험이 끝나면 다시 이전 수치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실제로 몸으로 증명해내야, 즉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만 한다. 우리가 존재 상태를 바꿀 때마다 삶을 사랑하고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살아있음에 감격하고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사하며,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예수께서 성경에서 얘기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와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토록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등 고양된 상태에 우리 가슴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에너지와 존재 상태를, 나의 의식의 상태를 우리가 앉아있든 서있든 걷든 누워있든 간에 하루 종일 유지하고 전달하고 또 몸소 증명해야만 한다. 그래서 인생이나 세상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의, 그 익숙한 방식, 즉 무의식적인 방식, 나도 모르게 열받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폭력적이게 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나의 상태를 괴로워하고 뭔가 외부에 어떤 공격적인 것을 표현하고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증명해 보인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라는 그 상태를 느껴내는 거죠. 이것이 리액트하지 않게 됐을 때 비로소 액트, 진리로 넘어가는 건데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낡은 의식을 거들지 않게 될 것이다. 굳이 지나간 내 과거를 다시 소환해서 장사 치러준다는 명분으로 죽은 자 스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끔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내 아버지 좀 장사하고 오게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그럼 진리는 영원히 없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소돔성이 멸망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쪽으로 천사가 데리고 가면 앞날을 봐야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것을 믿어내야죠. 지나간 것에 굳이 내 고개를 돌려서 회상하고 반응관념에 사로잡히면 나는 새롭게 깨어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낡은 의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평화를 몸소 증명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해볼 기회를 주는 셈이다. 내가 되면 너도 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은 마음의 것이고 경험은 몸의 것이다. 즉 잠재의식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고 내면의 균형과 평화를 주는 감정들을 경험하며 또 실제로 평화를 구현해 나가는 순간 몸의 프로그램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즉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세팅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새롭게 의식시켜주는 전 우주적 에너지가 완벽하게 새롭게 교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의 그 불필요한 경험과 감정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뇌의 똑같은 신경회로들이 발화하지도 않고 강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자기 제한적인 감정들로 살아가도록 몸을 조건화하지 않는 방법이자, 몸, 즉 잠재의식을 조건화시키죠. 뭐가? 과거의 내 에고의 관념들이, 경험들이, 나의 자아상, 나의 과거 관념들이, 현실 반응의 찌꺼기들이 나의 미래를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세상과의 관계도 바꾸는 방법이다. 결국 내가 달라지면, 내 의식이 새로워지면 현실에서의 결과적인 나도 바뀌고 주변도 나를 다르게 생각하고 주변도 좋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몸에게 마음이 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화학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즉 몸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호르몬 반응에 의해서 몸이 새롭게 탄생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가 바뀌게 되면 종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워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숨만 그저 쉬는 고기가 아니라 쑥쑥 성장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계속 나는 새로운 자아로서 의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평화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미 내 안에 진리가 있었고 진리는 평강의 왕 지저스 크라이스트고 내 안에 원래 예수는 와 있었다라는 거죠. 유전자의 문을 두드려 우리 몸 또한 그 평화가 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뇌과학자니까 유전자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유전자 또한 단백질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 의식, 아임이 바뀔 때 나의 존재의식이 현실의 그 모든 몸과 치유와 현실의 그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밸런스로 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As within, so without죠. 내 내면이 변할 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바깥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겁니다. 유전자의 문을 두드려 우리 몸 또한 그 평화가 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역사를 통틀어 모든 위대한 지도자, 성인, 신비주의자, 스승이 끊임없이 역설한 내용이 아닐까. 수십 년 동안 자동으로 해온 행동, 무의식적인 습관, 반사적인 감정 반응, 굳어진 태도, 그리고 세대를 거쳐 내려온 유전 프로그래밍을 거스르는 일이 처음에는 당연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초자연적이 되고 싶다면 인간에서 신으로 완벽하게 환골탈태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하지 않았던 그 무엇, 미지수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가능성.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대로 행동하거나 사회적으로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과거의 나의 그 사이클과 다른 사이클의 새로운 것들을 도전했다라는 거니까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도전일수록 어색할 수밖에 없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을 낯설어서 포기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낯설음에 도전할 수 없고 어제의 똑같은 오늘만 살아내는 거죠. 희망과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뻔할 뻔째가 뻔뻔하게 계속 나한테 들러붙어서 도장이 찍히는 것이니까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낙이 없고요.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이 속해 있던 집단이나 무리, 패거리의 의식을 떨치고 나온 존재는 누구든 미지의 것이 주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불편함과 불안감은 이런 의미에서라면 현실에 반응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의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직은 낯선 내가 새 옷을 입어서 내 옷이 되기 전 사이에 약간 부자연스러움의 느낌은 새 옷을 산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통과 의례죠. 하지만 가능성은 미지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에만, 물음표의 영역에서 뭔가 느껴내려고 느낌표를 찍었을 때만 내가 뭔가 미지의 꿈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글자 그대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비로소 소망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람으로 믿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미지 영역에서 살아갈 때에만, 나를 새롭게 낯설게 할 수 있을 때에만 나는 낯섦 가운데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시킬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지 않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전반적인 사회의식이 동의하는 그 평범함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말만 어렵습니다. 그냥 과거의 편안한 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확인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벼랑으로 떨어져서 나락에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뒷공문이 쫓아가는 양떼들처럼 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수결 원칙으로 내가 삶을 결정된다면 대다수가 군중들이 무지하고 지혜와 진리를 무시하고 다수결로 사는데 나 또한 그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극소수 좁은 길을 갔을 때 그것이 나를 위대하게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진짜 참 나의 길을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내 마음 상태를 스스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니까 나로서 나답게 나를 끌어낼 수 있는 진짜 나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즉 내가 나의 욕망을 스스로 거부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욕망에 찬성에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치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때 나는 비로소 나의 리더가 됩니다. 명언을 해버렸네요.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확인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정한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분명한 비전과 새로운 에너지 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낼 수 있는 믿음, 비전,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끌어당겨낼 수 있는 내 공고한 영적 에너지입니다. 물론 그 에너지는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 싶도록 고취시킬 정도, 그 정도만큼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돼야 한다. 나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른 사람까지 완벽하게 휘어잡아서 같이 바꿔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그 회오리 전자기,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의 제한적인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들 또한 자신들의 지도자가 보는 미래를 똑같이 보게 될 것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힘은 커진다. 사람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변했다는 것은 이미 내 잠재의식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니까요.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개인들의 변형에 대해 가르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사실 에너지가 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 말하기보다 말할 시간에 이미 행하고 있겠죠. 그것을 몸소 내 삶에서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말없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간다. 어떤 누구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고 은밀히 뱀처럼 허물벗듯이 나의 I am 의식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온 우주와 하나 되면서 내가 이미 목적 성취 결과 위에 있음을 항상 느껴내면서 현실의 눈을 감아내는 이 영적인 기도 몰입 사투를 계속 버려낼 것이라는 거죠. 이미 나는 현실에 보여지는 그 상태, 객관성이 담보된 최종 목적의 결과물이 현실에 드러낸 그 상태에 나날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 영혼이 느끼고 자각하고 있다는 거니까 굳이 남들한테 나 이만큼 왔어, 곧 보일 거거든, 굳이 이렇게 날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고 예수께서는 얘기한 것입니다. 내 의식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외부한테 굳이 따지면서 나 이 정도 된다라면서 힘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만큼 내면의 상태에서의 그 힘의 파워는 몰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몰입이라는 말 자체가 외부를 무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내가 이 정도라고 굳이 나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네요. 빨리 마칩시다. 말없이 변화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자각하고 의도하고 현재에 머물고 내면 상태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쩌면 불편함을 느끼고 또 불편함과 친해지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계속 상상 명상 안 해버릇하다가 하게 되면 상이 잘 안 그려지고 왠지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짜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느껴내는 것이에요. 불의의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성경에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처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계속 실패를 해도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불편함은 늘 겪어야 하는 일이다. 불편함을 느끼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살아있으면 뭡니까? 기존에 있는 에고에 갇혀있지 않고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나의 마음에 아주 그 상태를 답습하지 않는 것이니까 당연히 불편함은 필수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어떤 모험과 도전과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어떤 발견과 그 몸소 느껴지는 그러한, 새로운 책을 읽게 되면 재밌고 새로운 영화 보게 되면 재밌듯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에서 스스로 그것을 묘미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이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인 나의 그 꿈의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밧드의 모험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밧드의 모험이에요.
스트레스와 생존 반응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데서 혹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거나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면 굳이 과거를 침소봉대해서 가장 극단히 부정적인 것이 마치 실제로 이미 결과가 나아진 것처럼 미래를 두려워하고 지금 이 순간을 날려버리잖아요. 머리와 가슴을 열고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유전적으로 굳어진 우리의 생존 특성들을 거슬러야 한다는 말이 된다. 훨씬 더 좋은 무언가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내려놓다. 나의 과거 관념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다. 현실에 보여지는 나를 실제 이 전 우주적 인식 능력의 신과 동체되는 나와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무시하라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상상력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본다. 분노, 원한, 응징에 해당하는 신경 네트워크를 한 번이라도 끊고 배려, 베품, 보살핌의 경험에 해당하는 신경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면 과거에 실제로 마땅히 분노, 머금고 원한을 짊어지고 응징이 마땅할 수 있는 팩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눈 감아줄 수 있다면 남을 용서해야 내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지고 나는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 관념이 지워지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 가장 이기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용서는 이유 어쨌든 간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그냥 말없이 닦아내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닦아내고 수건이나 걸레로 빨고 다 말리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의식에서 부정적인 것은 제거할 수 있고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로 싹둑 잘라서 완벽한 정원의 마음 상태를 계속 나날이 꾸며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안 좋은 상황이 생겼던 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배려하고 베풀고 보살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그 사람한테 베풀고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태의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을 반복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신경화학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그렇게 바뀔 때 완벽한 잠재의식이 베끼들어 버려서 완벽한 선으로 추구될 때 이것이죠. 이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굳어질 것이고 그때 더 이상 현실은 내가 반응할 대상이 아니라 개무시할 대상이고 내가 따라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주가, 의식이 추구하는 꿈의 그 목적지 그것을 이미 성취한 것으로 느끼기에만 바빠야 된다는 것이에요. 투명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투명 인간이라는 말 벌써 몇십 번 쓴 것 같은데 마음에 안 와닿죠.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투명 인간으로 살아야 될지.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그렇게 바뀔 때 이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굳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고 편해질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될 것이다. 이때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증명하는 일은 잠재의식 속의 프로그램이 된다. 이제 평화로운 존재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고 즉 내 안에 있는 평강의 왕이 크라이스트가 들어차서 와 있으니까는 지저스가 항상 나를 평강하게 하죠. 왜? 현실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자유하고 평강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즉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내 안에 지저스가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나는 가장 먼저 평강부터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나를 부숴서 깨트려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부 조건보다 훨씬 큰 신경화학적 질서를 내면에 새기는 방법이다. 이제 단지 평화로운 데서 나아가 우리가 평화의 주인이고 평강의 왕이죠. Prince of Peace. 우리 자신의 주인, 우리 환경의 주인이 된 것이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충분히 오랫동안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주파수, 똑같은 고양된 의식 속에 있을 수 있다면 물고기나 새의 무리가 하나가 되어 질서 있게 헤엄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며 마침내 새로운 종으로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독을 잔뜩 문 생물로 살면서 자신과의 전쟁을 무의미한 그 현실 악유다툼의 전쟁을 계속 하게 된다면 우리 종은 인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진화는 인간 없이 자신만의 거대 실험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인간이 빠진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쁘더라도 틈틈이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기 바란다. 그것은 곧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익숙한 환경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느낄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들어갈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희생자가 되는 과정을 뒤집어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최악의 순간에 나는 현실은 단지 깨어날 꿈이었음을 내가 자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화위복이 아닐까요? 평생 깨우치지 못할 진리를 최악의 순간에 바닥을 쳐주니까 내가 깨달았던 거잖아요. 이 책을 읽었으니 이제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또 그렇게 할 때 당신 주변이 세상도 바뀐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금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양자역학, 신경과학, 후성유전학의 철학적 이해와 과학적 원리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 연구할 수밖에 없다. 마음의 본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알미, 경험을 이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또 세상이 어떤 과학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지 알면 알수록 개인으로서나 집단으로서나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즉 전체가 우주가 하나임을, 의식 시스템 자체가 둘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깊고 넓게 깨달아가고 있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지구의 자기장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게 번영하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함께 이 지구상에 창조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에너지를 높이고 심장 에너지에 집중하며 사랑과 온전함이라는 더 큰 정보와 주파수에 조율하는 연습을 습관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모두 함께 의도적으로 일관성 있는 전자기 서명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고요한 호수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듯 계속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심장 센터를 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큰 전자기장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 에너지가 곧 정보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에너지를 지휘해서 세상 어느 곳에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관찰자, 의식 혹은 생각이 되어 에너지를 지휘할 때 우리는 아래쪽으로 물질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을 물질로 만들 수 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거죠. 이 개념들을 꾸준히 실천할 때, 즉 에너지를 생존 상태에서 자각, 자비, 사랑, 감사 등 고양된 감정의 에너지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때 그런 일관성 있는 전자기 서명들이 서로서로 동조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단지 물질일 뿐이라고 믿으며 서로 분리되어 있던 집단들이 제로섬 게임의 상상 결핍을 전제로 해서 제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인드죠. 이젠 하나로 통합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생존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과 감사, 창조의 존재 상태로 한번 옮겨가고 나면 우리는 폭력과 테러, 두려움, 편견, 경쟁, 이기심, 분리에 모두 똑같이 반응하는 대신 함께 위기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사실 미디어, 광고,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며 살도록 현실에 계속 반응하면서 나와 남을 분리시키면서 손절시키면서 살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프로그래밍한다. 디스펜저도 계속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함께 위기에 더 이상 서로를 분리시키고 비난하고 복수할 방법을 찾지 않게 된다.
지구 공동체로서 명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과 이타성이라는 더 크고 강력한 일관성 있는 파동을 세상에 퍼뜨린다. 그런 일을 충분히 오랫동안 한다면 세상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변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어서려면 먼저 내면부터 평화로워야 한다. 너희에게, 즉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을 내가 나에게 자각시키고 명령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상상력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이 평화롭다면 다른 사람도 그 평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웃과 싸우고 동료를 미워하고 상사를 비판하면서는 평화를 내세울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선택한다면, 진짜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가 얼마나 멋지게 바뀌겠는가. 갈등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만큼이나 강력한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스스로 평화의 화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예측 불가한 존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 것이다. 거울 신경세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내 그 부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특별한 종류의 뇌신경이 살아나서 그 행동을 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울 신경세포, 이것 덕분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 평화, 정의, 사랑, 친절, 배려, 이해, 자비의 본보기를 보일 때 다른 사람들도 가슴을 열고 무섭고 공격적인 생존 상태에서 온전함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분리되고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대신 우리가 서로와 또 통합장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두가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다들 자신의 존재 상태가 다른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실제로 책임을 지고자 할 것이다. 진짜 나를 위해서 온 우주 전체가 행동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류의 미래는 위대한 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한 사람, 어떤 지도자나 구세주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보다는 우리의 집단 의식이 진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인간 의식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키워나갈 때에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낡은 구조와 패러다임은 붕괴할 것이다. 이것은 진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위한 과정이므로 두려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분노할 것도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빛과 에너지 의식으로 미래와 마주해야 한다. 이미 말했듯이 무언가 새로운 것이 번영하려면 낡은 것은 무너지고 사라져야 한다. 둘 다가 병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닌 거죠. 그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지도자나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또한 현실의 반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전 우주와 하나 되는 그 몰입을 방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개무시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온 인류에 실제로 엄청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무시될 때 참으로 나는 온 우주를 긍정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을 때 그들은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이고 마침내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꾸 그 신경을 쓰게끔 만들므로써 우리의 힘을 죽이는 거예요. 존재의 실체를 자각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없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괜히 있음으로써 그것에 의식을 불어넣어서 생명력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 말해서 글자 그대로 개무시해요. 6월절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원칙과 가치, 그리고 자유, 정의, 진리, 평등 같은 도덕 규범을 지지해야 한다. 집단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리의 관념에 조종당하지 않고 하나라는 것, 하나임의 에너지로 나아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때는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해 가는 것이니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이 된다. 나는 현재 인류가 진화를 향한 커다란 도약 앞에 서 있다고 믿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입문식을 거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입문식. 겪어야 될 통과 의례를 아직 거치지 못해서 완벽하게 환골탈태가 안 된 그 어정쩡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입문식이란 한 의식의 수준에서 다른 의식으로 수준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이고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어 더 큰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까 말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보고 기억해내고 깨닫는다면 인류는 하나의 집단 의식이 되어 생존 상태에서 번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본성을 되찾아 서로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인간 본연의 타고난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만약 사랑 그 자체라면, 나는 의식이고 온 우주의 의식 덩어리가 하나이고 전부인데 그것이 사랑 그 자체라면 어떻게 할까? 자문해보라고 합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초자연적이 되는 세상.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재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세상을 말하죠. 원인의 세계에서 살고 결과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결과는 창조가 되는데 결과에 계속 반응당하니까 원인의 세계로서 의식으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창조하고 있는 미래이다라는 말로 끝말을 맺습니다.